온전히 주님의 성령님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과 저희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삶이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이야와라야 산나라라 칸나라란다라야 산나라와란다라야 칸나라라 라이야와란다라라 산나라와라 칸나라와란다라야 산나라란디리와라라 칸나라와라 산나라란다라라 칸바라 라이샤라와얀다라와라 오 주님 오 주님 라바라얀다라와라 산나라와란다라라 칸나라라 디리와라라 산나라라 라이야와란다라와라 칸나라라 디리와라라 칸나라라 라사라와라 디리와라 칸나라라 나라와라 칸나라란다라 야산나라라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 발끝 손끝까지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앙망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바라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야 칸바라와라 나라야 산나라라 주님 예 주님 날 사랑하시네. 라바라바라야 나라와라 칸바라라 나라와라 산나라라 주여 하감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는 모든 것을 성령에 불러 소멸시키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능력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 성령님 나 주를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합니다. 라바라얀드리와라 산나라와라 칸나라란드리와라 칸나라라 라바라바라야야 산나라와란다라야 칸나라라 아멘. 주여 날 살피소서. 날 다스리소서. 날 주관하소서. 날 통치하소서. 날 사로잡으소서. 충만케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주님만 주님 한 분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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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분만 원하네. 나 주님 한 분만 나 주님 한 분만 나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나 주님 한 분만 나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원하오니 나 주님 한 분만 나 주님 한 분만 예수로 충만케 예수로 충만케 예수로 충만케 라야 와란나라야 산나라와라 니와라 칸나라 니아란나라 산나라 칸나라와라 니와라 산나라 나라 칸나라 나 주님 한 분만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하고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전심과 전력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하고 저희들을 복잡하게 하고 근심케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공식적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풀어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헤매고 다니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손 붙잡고 제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언제든지 주님이 한 걸음 내딛으실 때 저희들도 따라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과 전력으로 일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주님 흠양하셔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 받게 하시고 흘러오게 하시고 또 주님께 흘려드림으로 하나님 또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순환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가정, 가문 또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공급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새롭게 다시 처음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누구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여 눈물을 흘리며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린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임행하여 주셨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은혜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
여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를 향해 흐르네. 아멘. 이 일 행하여 주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깨어질지어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도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시으니.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구원받은 영혼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나의 삶 비추시네. 아멘. 오소서.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아멘.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아멘. 다시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더 새롭게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세상이 우리 보고 끝났다 해도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내가 채우리라.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 우리 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오직 주님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심령으로부터 변화받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보혈 날 생결케. 주 보혈로 날
예수 보혈의 강으로 뛰어듭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주 보혈로 나갈 때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내가 널 새롭게 하리라. 다시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먼저 기도합시다. 주여 어제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겨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옷 입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옷 입혀주옵소서. 영광에 옷 입혀주옵소서. 예수 피로 씻겨진 아버지 새 옷을 입혀주옵소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에 적셔지고 빨아지고 씌워지고 입혀주옵소서. 정결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아멘.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진 저와 여러분들
실패와 절망감에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찬양과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밥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주님만
나의 주.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님 우리의 할렐루야 이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달려오시는 주님.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함.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아멘.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영혼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오니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거룩한 불꽃으로 지금 이 시간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가문 위에 나의 모든 삶 위에 성령이 거룩한 불꽃으로 임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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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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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내게 임해달라고 조용히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곳이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 오셔서 거하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슈라카란달라카라라 리알라산다라라카마 라야라칸다라라 산다예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 너는 고개를 들어 나의 눈을 바라보고 내 눈 속에 담겨진 나의 무수한 말과 생각들을 너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오니 너는 내게 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머물러 주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거하시면서 저희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삶에 오로지 순종으로 순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수님의 간절한 이 유언을 그리고 이 소망의 소원을 주여 저희들이 항상 품고 살아서 항상 성령 충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 위해서 사모하고 성령님 밀어내지 않고 성령님 인정하고 더 세상에 우리를 잡아 끌어내도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 더 움켜쥐고 주님의 발 움켜져서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과 간절함이 어려운 시절에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 속용된 이 맹인의 그 심정, 그 맹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주여 저희들에게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바로 그 맹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속용된 자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실로한 목과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너무 어려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여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맥을 끊기면 안 돼요. 물론 끊어질 때도 있지만 쭉 이어오는 그 맥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바로 그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 논쟁이 나와서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다라는 개념, 그리고 보다라는 개념, 지키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해서 봤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네가 모독하는구나. 진짜 어쩌다가 이런 이단이 나왔노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사단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나오시다가 그럼 빨리 가셔야지, 빨리 산속으로 들어가시든가 어디 굴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또 나오다가 누굴 만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셨어요. 아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주님과 교제 속에서 들으셨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때 또 질문해요. 뭐라고요?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이 눈이 멀게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누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게 부모 죄인가 자기 죄인가,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부모 죄인지 자기 죄인지.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부모 죄인가 자기 죄인가. 뭐 기사거리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궁금한 거죠. 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판결이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을 거다. 근데 부모로부터 3, 4대까지 갚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주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 죄의 결과다. 그러면 돈을 잘 벌고 막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은혜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보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만. 저주냐 은혜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신앙생활 잘해도 그지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나중에 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 나사로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관념 없이 그냥 외적인 세상적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 충족이 안 됐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도 흠모할 게 없어.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순수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죄와 저주로 인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죄 지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건 유익이 없어. 그건 너희들이 다 감당해야 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였다고도 하고 너무나 밝은 빛을 봐서 그 휴유증이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좋단 말이죠. 어쨌거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다 저게 죄의 결과. 저렇게 말하면 뭐하노? 지눈도 저렇고. 저렇게 하면 뭐하노? 말하다가 거품 물고 넘어지는데 저러면 뭐하노? 소용없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40일 기도를 3번씩이나 한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큰 영광을 자기 죄로 인함이 아니라 너무나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나의 안전장치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내가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 건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놓치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준 거다라고 하게 되었죠.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업적과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지? 일이 안 될 때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왜 이렇게 안 됐지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해야 돼요. 뭐 저절로 역도 선수가 이게 들어져요? 아니에요. 막 그냥 있는 힘껏 다 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올바른 태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잘 아는 아주 쉽고 편한 욥은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런데 욥의 부인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러고도 아직도 네가 네 순결을 지키면서 욕하고 죽어버려라. 뭐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파급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주님과의 관계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더 크고 중요하고 막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 사자가 나보다 세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자와 싸워라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자 우리에 던져진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건 그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사자가 우리를 먹고 입을 싹 닦았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결과는 그 사자가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고 빨리 죽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오늘날의 순교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자. 살아남아서 배교하지 말고 죽어서 천국 가자. 지금도 우리나라 뉴스에서 안 나오지만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신의 차이죠. 이건 뭐 말할 거 없어요.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인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관계의 깊이의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받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참았어요. 왜? 골리앗의 등치 때문에. 뭐가 나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내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영적인 현실 때문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골짜기에 숨어서 언놈이 안 나가나 이제 주여 내보내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관계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관계의 영이시지 그냥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도 파워지. 어떤 파워?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파워예요. 주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그대로 써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쁜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밖에 원칙이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소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귐과 만남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선물이고 예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아서 막 나가가지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 힘아리가 없어도 성령 받아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기도할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 열매를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 이거. 그러니까 저와 왜 기도하세요? 주님 때문에 기도하죠. 왜 말씀 보세요? 주님이 말씀이니까요. 이런 답이 안 나오는 사람과 왜 기도하세요? 삶은 그꼬라지면서 다른 신을 믿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결과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외적인 삶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에 안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대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부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왜요? 사단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못 받을지언정 사단 충만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건 어폐예요. 하지만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성령을 받고야 말겠다. 성령이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를 불태우지 않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라고 이렇게 불태우면서 가야지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성령의 은혜가 더 부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이 더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는 낮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곧 빛이다, 낫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은 고작 3일에 불과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두움은 있지만 어두움은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왜?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밖에 나와서 예수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어둠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은 고작 3일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낮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해야만 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맡기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자연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다. 귀신들도 떤다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되 간혹 생각날 때 필요할 때 때때로 이거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이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만 지속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서 그들도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떠나실 때 얘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누구의? 나의 제자.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 지킨다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예수 믿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어라, 도와주어라, 돌보아주고 바라봐주어라, 양육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로또처럼 큰 거 한 방 은혜를 구하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 찾아오셔서 일용할 양식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근데 뭐 가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복권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당첨돼요? 꾸준히 10년 동안 한 주에 10만 원씩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옌장 그 돈 모았으면 1억도 됐겠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번호로 꾸준히 했을 때 거기서 그게 만나는 역사가 나오지 오늘은 이거 번호다 저거 번호 저거 번호다 돈만 버리는 거죠. 돈만 버리는 거죠. 돈만 버리는 세상 일도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뭐 복권 맞는 게 번개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 그런데 맨날 뉴스에는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권 사게끔 우리를 조장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권 생각하면 옛날에 터키에 있었던 얘기가 나요. 어떤 터키인이 구두 닦기예요. 복권을 맞았는데 1등이 당첨됐어요. 이야, 구두 닦기를 지금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해요. 왜? 복권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복권을 샀어요. 또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구두 닦기를 그만뒀을까요? 아니요, 그만 못 뒀어요. 또 일가 친척이 와서 칼 들이대면 돈 내놔라. 근데 이 사람이 또 당첨이 됐어요. 구두 닦기를 계속할까요? 계속해요. 왜? 또 돈 내놔라. 지금도 구두 닦기로 살아요. 재밌는. 그래서 저도 1등 복권 당첨되면 어느 날 교회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서 할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사라지면 복권 당첨됐구나. 근데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복권 살 돈이 없어가지고 복권 살래도 그 1,000원, 2,000원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사는 인생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두 눈에 이제 바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자, 다시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소경에게 발라준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 방법인 줄 알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요 앞에. 아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이 있다. 예수님은 그 일. 그래서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낮 동안에 일을 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 어두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말과는 상관없이 어떤 주님의 액션,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방식, 공식,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심취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못 만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 물론 따르기도 하실 수 있지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그 방식을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직관적, 직접적, 본질적으로 봤던 것처럼 누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봐라.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진흙을 너페가 있죠. 흙이 없어요. 다 대리석에. 왜요? 저기 다 르네상스 이런 시대에 만들어진 대리석이 어쨌든 그냥 그림이에요. 예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서부터 성전 앞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약 500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500m를 내려가야 실로암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경에게. 침 묻은 침에 이긴 진흙 묻히고 거길 내려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이 안 나지만 오늘날의 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바로 물론 여기 내려가면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실로암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발굴해 보니까 이 소경에 간 실로암 못은 바로 여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굴인데 발굴되는 거예요. 이 굴을 쭉 500m를 나오고 길을 나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왜 500m를 내려가게 했냐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500m나 떨어져 있는 그 실로암 못을 보낸 이유는 이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연단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결과를 모르는 소경에게는요 이게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믿자 본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면 어떡하지? 이런 개망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제발아 어제 뭐 예수라는 사람이 침 태뱉어가지고 진흙 이겨서 실로암 가서 씻고 오더니 야 개뿔 아유 그냥 저 미련한 새끼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딴 거 쓸데없는 거 믿는다. 여러분 왜 그런 게 안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소경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계속 이런 생각이 나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간신히 믿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소경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소경은 순종했고 그대로 믿음이 자라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떠보지 못한 이 눈을 다시 떠서 보게 되는 그러한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 소경에게 이 믿음을 일으킨 주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이 묵상해야 생각해야 돼요. 이 소경의 믿음이 자라오르게 된 결정적인 말씀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소경이 눈을 떴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9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3절 4절이 없네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서 눈을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누구 앞에서 한 소리예요? 소경 앞에서 한 소리예요. 소경이 들은 말씀은 가서 실로암에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소경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또 이런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이렇게 오버랩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를 볼 때 어떤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이 있음을 보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눈이 감겨져 있는 한 번도 떠보지 못한 이 소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본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이 이 믿음을 빵 폭발시킨 말씀이 뭐냐? 이 3절 4절이라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뭘 것 같아요? 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안 줘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나온 예수가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와! 생전 처음 듣는 말. 맨날 나보고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불쌍한 놈이라고 가망이 없다고 그런 소리만 듣고 자란 나였는데 어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드러내실 만한 일이 있다. 빵 터지는 거예요. 귀 기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빛이다.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이 소경의 심장이 어떻게 해요? 쿵쾅쿵쾅 돼요. 이게 뭐야? 죄의 결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비난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안 보이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빛이라고? 쿵쾅쿵쾅 아드레날린이 막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되도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소경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 그리고 그 500m를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은 생각 안 했을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고? 나 그거 여태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저런 그냥 말이라도 저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세요. 나 보면서 살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씻었을 때 다시 보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의 뉘앙스가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아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맨날 세수 안에서 얼굴이 시커멓다가 이 밑바닥에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눈 하나 떴다고 뭐 사람 이미지가 뭐 그렇게 바뀌겠어요? 그런데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이 된 거예요. 낮이. 그냥 눈만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이 사람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야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헤어스타일도 그대로고 입은 옷도 그대로고 목소리도 똑같은데 어떻게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이 사람은요,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변질되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럼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말해. 부모조차도 그 사람을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다 출교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소경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했어요. 너는 그의 제자구나. 우린 모세의 제자다. 내쫓아라 이제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소경은요 그냥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영혼의 구원까지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받은 사람. 성령으로 불타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이 아니라 의혹이 아니라 확신 100%가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애가 타요? 주님이 애가 타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지 말고 영의 문제도 해결받는 영단된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충분한데 그래도 조금 더 드려야 되니까.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원래는 있는 셈이 아니라 이 기혼셈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아래로 파내려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파내려갔냐면 여기서 출발하고 히스기야 왕 때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게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아요. GPS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거를 연결해서 딱 맞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의 측량 장비로도 이게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파 내려가서 파 들어가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이 기온샘의 샘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왜 그랬냐면 히스기야 때 이렇게 성벽을 중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여기 하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샘물을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수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다라는 말은 기온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실로암이에요. 그냥 우리 실로하면 어두운 이것만 생각나지만 그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실로암이라고 됐냐면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샘의 이름이 바로 실로암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500m를 내려가게 했을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이 소경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보냄을 받은 거니까. 실로암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눈 뜬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또 지침 뱉어가지고 또 눈이 온 다음에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마 유명 코스였을걸?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그래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기온샘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서 보낸 물이기 때문에 실로암이라고 지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푸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지금 너를 실로암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뭐냐면 실로암은 누구든지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물로 어떻게 해요? 씻겨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기온샘의 실로암이 된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보혈의 강에 씻기지 않고는, 주님이 가서 씻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서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실로암 사건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주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요, 보던 거를 무슨 질병 때문에 못 본 게 아니라 애초부터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은 뭐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변화와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눈을, 시력을 창조시켜 준 거죠. 물론 그 창조의 개념에 그래 회복도 치유도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왜? 만유의 주님, 내가 너의 시선을, 시력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킨다, 창조한다 라는 이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지금 이 사람을 고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이것을 체험한 소경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 박수친 사람들 다 이거를 깊이 체험을 못했다면, 오, 신기한 일이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어슬렁댄 이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 이 사람은 그냥 치유받고 끝나고 일상생활로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서,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믿고 순종한 그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진 거예요. 영의 눈도 떠지는데 육신의 눈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해주는 예수님의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사기죠. 엽기적인 행동이고, 맹인을 조롱하는 거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순종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을 뭐예요?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내지 않았어도 그날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입을 막게 될 거예요. 진짜였구나. 우리는 그날 하늘 날아가면서 뭐래? 내가 뭘 했어? 여러분, 우리에겐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반대로 소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고요, 믿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믿는 걸 선택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믿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된 소경은 태어나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다 눈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황홀했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와 만물의 세계를 다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육신의 눈이 뜬 거에 비할 바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웠지만 저 하늘나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왜? 나는 갔다 왔으니까 얘기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왜 더 안 주냐고 따지지 말고 맛보면서 저기 가면 저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여러분, 눈먼 사람을 뜨게 한 건 오직 예수님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왜 눈을 뜨게 하셨는가?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시작.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어떤 날?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날. 메시아가 오면 이런 귀머거리가 들을 거다. 그리고 소경이, 캄캄한 데 있는 소경이 볼 거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거다. 또 35장 4절 5절 시작.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냥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릴 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보게 될 거고 이런 일을 너희들이 듣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빠짐없이 모두가 보고 빠짐없이 모두가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다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 소경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말한 그 그리스도다라는 그 증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듣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유능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다. 곧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근데 이 말은 침례 요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침례 요한 곁에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왜 아직도 감옥에 있는 나를 섬겨? 내가 말했잖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을.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렇게 갈아탄 사람들인데 아직도 거기에 가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니네들은 왜 금식 안 하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종교적인 싸움을 일으키는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야. 너 봐라.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내가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내가 말한 그분이 이분이라고 말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랬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침례 요한 스승이 제자를 향한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태어나서 소경된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람이 믿도록 친절하게 역사해 주셨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입장을 또 이렇게 바꿔보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보는 것이 놀랍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은 애야. 너는 죄악의 결과야.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던 이 사람이 성전 들어가는 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구걸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들의 종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걸할 수 있는 여러 장소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온 사람들의 그 감탄사, 그 이야기들을 성전 앞에서 들으면서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의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나도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믿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려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없고 구걸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죠. 야, 이건 뭐냐? 와, 진짜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시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지 않는 사람, 물론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된다? 그럴 수 없어요.
뭐 언급결에 내가 어쩌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받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냥 지나가는데 막 돈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간혹가다 주술 수는 있지만 계속 줍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디 뭐 구석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처박혀있는데 요즘에는 동전 안 쓴단 말이에요. 1000원짜리 안 써요. 다 카드로 쓰니까. 진짜 길에서 돈을 주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일부러 돈을 막 뿌리면서 막 이렇게 시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목매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라는 그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은 언제 만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불러야 할 이유예요. 돌아서면 안 돼요.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이 없을 때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고 부르짖어서 주님의 영광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눈먼 자를 가만히 바라보셨던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내일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시는 너의 죄,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멘 주님, 실로암이든 어디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께 호소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지금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발을 붙드사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만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원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약한 바로 그때 저희들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을 원합니다. 너무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창조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가슴을 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얼굴에,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길 원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전체 성도들, 이 시간에 달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열어 주옵소서. 에바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달리다 보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실로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이가 친척들, 부모 형제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0.00001%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 목숨, 시간, 재력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놓치지 마세요. 스포츠맨은 말합니다. 포기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 저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는 지혜 주시고, 힘들수록 더 주님만을 바라고 앙망하는 지혜로움도 사랑스러움도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 그 칼자루 다시 쥐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주님과 함께 순적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겪는 이 모든 고난들은 저희들의 죄로, 부모의 죄로, 누구의 무엇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섭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죄악덩어리인 우리 자신의 모습 보지 않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 보게 하여 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피로 어두워진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가리어졌던 비늘들이 벗겨져서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뜨겁게, 그리고 성령의 불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함으로 그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일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원수에게 휘둘리지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지어다. 원수에게 미혹되지 말고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아갈지어다. 성령님, 그래도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감사예물, 주일헌금, 하나님 또 목적헌금, 구제헌금 드리니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 구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님 찬양합니다. 창조의 역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또 진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셨겠지만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을 대비하면서 가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